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점점 그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날 때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는데, 자, 어제 우리 이 전투 장면을 봤죠?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단 2명이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어제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지진이 일어났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지진이 막 일어나고 땅이 막 흔들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착시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편이 적군으로 보여가지고 막 자기 편끼리 막 싸워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또 적군에 가담해가지고 적의 편이 되어 있던 배반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로 협력해서 같이 블레셋과 싸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있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수만 명으로 군대가 그냥 순식간에 불어났죠. 2명이 맨 처음에 나갔는데.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그냥 질이 멸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자기 영토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막 사기가 이제 충천했죠. 막 하늘을 찔렀고 기쁨이 넘쳤는데, 근데 이때 갑자기 사울왕이 이상한 결정을 행동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갑자기 선포합니다. 금식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자, 사울이 왜 갑자기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금식을. 언뜻 보면 금식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금식 선포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금식 선포는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과 개인적인 기쁨을 위한 거예요. 이 금식이. 자, 오늘 금식을 선포할 때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요.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전쟁에서만 이기는데 블레셋 군대가 막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막 개인적인 막 이 복수심, 이 복수심 때문에 이 보복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다 보복하고 싶은데 지금 군인들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이 지금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럼 복수를 못 하잖아요. 개인적인 복수를. 지금 개인적인 이 복수감에 붙어 있습니다. 말에 나타나죠?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밥 먹지 마. 그런 말이거든요. 밥도 먹지 말고, 끝까지 가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금식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병들을 이제 밥도 못 먹게 하고, 다 몰아내고,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켜가지고, 밥을 못 먹게 만들어놨어요. 밥을.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전쟁을 하는. 아무리 전쟁통에도 여러분 식량이 와요. 식량이. 밥을 먹어야 군인이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왜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그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그쪽으로 큰 배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곳으로 왜 들어온 거예요? 허리통을 툭 잘라가지고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 여기 애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 공산당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갔죠. 지리산, 빨치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있는 음식을 다 지금 뺏어가지고 먹을 게 많은데 못 먹어요. 먹을 게 많은데 못 먹겠어요.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갖고 이 군인들이 막 탈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맹세를 요나단은 몰랐어요. 저쪽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맹세를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꿀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단은 아버지 맹세를 듣지 못했어요. 싸우다가 막 힘이 빠지고 막 그러니까 꿀이 있으니까 야생꿀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래요. 그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힘든 일로 탈진하잖아요. 막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탈진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순간적인 저당증이 온답니다. 저당증. 여러분 고당증보다 저당증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죽어요. 저당증 오면은. 그래서 이 당 환자들이 주머니에 항상 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어디 가다 당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당이 높던 사람이. 빨리 이거 먹어야 돼요. 저당증. 그것을. 자, 저당증이 올 수 있는데 저당증이 오면은 시력이 흐려지고 앞이 뿌옇게 된다 그래요. 시력이 흐려지고. 이때 당분을 섭취하면은 기력을 회복하게 된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실 때 당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당증이 와서 제가 막 응급실로 몰려간 적도 있어요. 너무 당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저당증 오면은 응급처치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잊어버렸어요. 저당증 가지고 뭔데 우리가 생각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요나단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저당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만약에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못 먹었겠죠.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기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상당수가 지금 탈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뺏어가지고 먹을 게 많은데 지금 그걸 먹고 가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 군인들, 신하들이 한번 죽든 말든 내 개인적인 복수할 때까지 밥 먹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요나단이 꿀을 먹으니까 군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가르쳐 줍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말로 피곤했다 그랬는데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탈진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탈진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탈진한 상태에 있어요. 탈진한 상태. 당신은 모르고 먹었지만은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지금 당신 아버지가 이런 이상한 맹세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탈진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욕심이 결국 모든 자기의 군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기적인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죄진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이 이기주의라 그랬죠. 제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그렇게 만들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진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하고 자연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 이 이기적인 게 깨져요. 이기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해서 충만해졌을 때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돼서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매일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깨져요? 자기밖에 모르던 삶이 깨져가지고 밭과 논을 다 팔아서 자기밖에 몰랐죠. 그걸 갖다가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인 거죠. 뭐 옆에 가난한 이웃도 있었고 불쌍한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벌어서 자기만 갖고 자기만 행복하면 됐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다 보이죠? 눈 뜨고.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죠. 배려심.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슬픔도 보이고 눈물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저 블레셋 놈의 새끼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저 도망가는 건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 개인적인 복수할 때까지 아무도 밥 먹지 마. 밥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있잖아요. 다 군인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집에 가면 누가 보여요? 내 배우자가 보여요. 이전엔 나만 보였는데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부모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이 생기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것밖에 몰라요. 전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공동체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뜻도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예수 믿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이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아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울의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전락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 왕의 명령을 지켜가지고 탈진한 상태에서도 먹지 않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굶고 싸웠어요. 드디어 사울이 맹세한 저녁때가 됐어요. 저녁때가. 자,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해요?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러요. 우리는 아침에 해 뜰 때 아침 6시에 시작하지만 이제 우리 아침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니까 사울이 맹세한 시간이 끝난 거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 때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녁이 되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맹세가 끝났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금식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날 있습니다. 마지막 날 12시가 되면 금식이 끝나잖아요. 밤 12시. 그럼 보통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 다른 날은 그날은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12시 땡치면 먹으려고.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은 안 그러겠지만 계속 기다리고 성경책 읽고 그러는데 밤 한 10시부터 되면 시간이 안 가. 2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성경 읽까 아무리 읽어도 안 가요. 그다음 12시 딱 치우고 그냥 미리 그 얻어다 놨던 죽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그런 아마 경험들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젊었을 때 하다 보니까 12시 딱 치면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잘 먹어야 돼요. 금식하고 그냥 딱딱한 걸 먹으면 큰일 나요, 안에. 미음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하루 굶어 쓰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6시 땡 지나가니까 먹을 건 많은데 배가 고파서 먹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먹었나면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다 해서 익혀서 먹을 그럴 겨를이 없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피채 먹었어요.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뭘 금했어요?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자,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봐주겠지. 예?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배가 아무리 고파도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 한 사람의 무모한 맹세가 자기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군인들을 죄짓게 만든 거잖아요.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복수가 아프려고 쓸데없는 맹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했어요. 와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저 군인들이 백성들 기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야 이제 하나님들이 우리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간신히 지금 이기고 있는데 피채 먹은 죄를 졌으니까 우리 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는데 이 모습을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겁이 나니까 이거 빨리 하나님한테 이거 잘못했다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데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교만할 때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35절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해요. 사무엘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게 왜 부정적일까요? 사울이 잘 읽어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사람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관심이 없던 거죠. 왕이 된다부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 관심 없어서 이제 나라도 다 망하고 이러다가 자기 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이제 간신히 이기고 있는데 쓸데없는 맹세나 해가지고 다 밥을 굶겨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또 벌 받을까봐 그건 또 두려워가지고 그것도 자기 중심이죠 또. 예? 하나님 복귀를 가져오라고 교만을 떨어가지고 가져온다. 거기다가 이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위해서는 처음 쌓은 제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벌 받지 않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준이 그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물론 믿음이 작을 때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예배 오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떨 때 어때요? 예배 안 가면 꼭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예배 올 때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뭐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막 자꾸 달라 그러고 막 예배도 다 하나님 앞에 뭐 자꾸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진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자꾸 뭐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수단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 예배에 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뿐이지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뭐가 돼? 하나님도 우상 섬기는 거랑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된다 그랬죠. 예? 하나님 뭐 자꾸 나에게 뭘 주기 위한 수단이 내 돈벌이의 수단이고 내 건강을 위한 수단이고 다 수단이 내 마음속의 평안을 위한 수단이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셔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더욱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찬양과 경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사울은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존재했던 성전 중에 제일 큰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그래서 그 고대 작가들의 책을 보면, 로마 작가들의 책을 보면은 그 성전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 저리 가라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이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화려한 이 헤롯의 성전
거기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가 1년 365일 드려지고 있었는데 뭐라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마지막 성전을 일으킬 종말론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 큰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규모는 작았지만 수르바벨 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으시네. 뭘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요? 다윗의 장막을.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텐트 안에 계셨어요, 텐트. 천막 안에 계셨어요. 천막 안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러지도 않고, 무슨 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다 그러지도 않고, 이 헤롯 성전을 다시 지은다 그러지도 않고, 다윗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은 천막에서 다윗이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진짜 다윗의 장막을 종말론 성전에 장막을 짓겠다는 게 아니죠. 다윗의 정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80%가 기복신앙으로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전쟁 나갈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 전쟁 끝나고 돌아와도 집에 가서 쉬지 않고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오늘 사울 보세요. 벗게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자기 또 멸망하지 않으려고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 안 주면 또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뭘 가서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냐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마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